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내 지파의 각기 종족이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높여 올려드리는 세마 군대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군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어 깨닫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쪼개어 주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운행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는 베하르였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산에 올라가는 자가 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자. 그들에게 장차 강한 심판주로 오시고 또 희년을 성취하실 재림주를 또 보게 하시고 이제 희년의 요벨의 나팔을 부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장차 정말로 그 높은 산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베후코타이 나의 규례 안에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냥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어 주시고 또 감추인 만나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베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 이 모든 규례와 계명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그 규례와 계명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베미드바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몇 주 동안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런 훈련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 구조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죠. 즉 강야로 나가기 전에 군사를 계수하고 군대를 정비하는 이런 사건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로 마지막 장까지는 광야에서 군사로 훈련받는 사건들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생각들을 뿌리 뽑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 훈련을 하는 모든 사건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민수기 1장에서 4장 20절까지의 말씀이죠. 민수기 1장에서는 군사를 먼저 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계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군사로 계수받은 자들을 군대로 정렬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군사로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사단에게 빼앗긴 이 땅을 우리가 다시 되찾고 전쟁을 통해서 되찾고 다시 그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전쟁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군대가 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군대로 준비하는 세마 군대가 또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장 1절 본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수기 제목이 원래는 베미드바르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앞에 광야에서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 보이는 우리는 단어가 바르입니다. 바르. 바르가 뭡니까?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발레시라는 종속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다바르 하면 아들에게
종속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우리가 종속된다 해서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맴이라는 장소라는 의미가 붙어서 미드바르, 아들에게 종속되는 훈련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훈련을 하신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 광야 안에서 미드바르 광야 안에서 그런 훈련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오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공되었죠. 완공되었고 이제 레위기에 가서 한 달 동안 그 규례와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제 와서는 2월 1일 말씀을 받은 자들을 군사를 개수하고 그리고 군대를 또 정비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은 자들을 군사를 개수하고 군대로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성막을 세웠죠.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새겼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군사로 개수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렬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말씀 따라가는 세마 공동체, 세마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떠나기 전에 먼저 군사를 개수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개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2명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그래서 2절에 명수대로 개수하라. 개수하라는 뜻이 나사입니다. 나사가 수를 세다, 개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들어 올리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린다는 의미죠. 이것이 나중에 신부로 취해서 들어 올리다. 여기서는 오늘 군대로 취해서 들어 올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개수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군대라, 내 군사라고 오늘 지명하여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개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또 개수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들어 올렸어서 여기에 우리가 군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모인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분명히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들이 나올 때에는 정말로 형편없었습니다.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였죠.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자들이 무슨 군대가 되겠습니까? 무기도 하나도 없고 오합지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우리가 보잘것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군사가 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사를 개수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군사는 전쟁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개수합니까? 남자를 개수한다고 하고 있죠. 싸움에 나갈 용사입니다. 이씨. 그리고 이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바로 짜바, 군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고 해서 백성 민자로 써서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군사를 개수하는 것이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20세 이상이라고 하고 있죠.
이 20세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 20세, 우리가 19세, 만 19세, 20세 되면 어디 갑니까? 군대로 모집하고 가지 않습니까? 가장 건강한 청년의 때. 육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은 또 영적으로도 가장 청년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집되고 정렬되어지도록 헌신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도 주의 권능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준비되어서 바로 주의 재림의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반드시 계수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군사로 계수된다는 것은 전쟁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계수를 또 받아야 되는 목적이 전쟁의 탈취물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전쟁의 탈취물을 취하는 보상도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땅을 분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한 성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바로 이 새 땅의 기업의 상 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열심히 훈련을 받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우리 새막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군대의 사명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장 49절 5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는 계수가 나사라고 되어 있었죠. 들어올리다. 여기는 계수하다는 것이 파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하다, 감독하다, 소집하다,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여기는 이제 나사를 쓰고 있어요. 즉 싸움에 나갈 자의 그 계수에는 넣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은 군사를 계수하기 위해 그들의 집에 찾아가지도 말고 방문하지도 말고 군사로 소집하지 말고 그 일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성막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직접 구별해서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라는 겁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자로 부르신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를 잘 관리하여서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운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지파와 이 레위 지파를 지금 구별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금 더 중대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는 자들도 있지만은 성전 안에 거하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그 임무가, 그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곁에 칠 것이나 레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세우고 해체하는 일을 할 때에 절대 외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오면은 성막이 또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 오지도 말게 하라.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성막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진영 가운데 백성들의 죄를 없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막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면은 전쟁에서 싸워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성전이라고 하죠. 거룩할 성자의 전쟁, 거룩한 전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팔을 불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가사 대적을 이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하면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이죠, 연합. 우리가 레위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고 사람과 산업을 연합하게 하는,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 거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증거막 바로 옆에 진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죄를 사하는 그런 예배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자, 우리는 책임을 지는 자 누구라고 합니까? 이 집안의 모든 가정을 지키는 자를 가장 말고 누구라고 합니까? 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자.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레위 지파는 원래 장자를 대신해서 이 성막을 책임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에게도 이 에덴 장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덴 장막에 울타리를 쳐서 너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거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두 가지 사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동산간이라는 뜻입니다. 간, 정원, 뜰이라는 겁니다. 즉, 뜰, 울타리를 쳐서 구별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거룩히 구별하신 이 에덴 장막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처음에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다스리다가 아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드. 지키다는 샤마르, 지키다. 간수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바드, 일하다, 경작하다, 섬기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울타리를 쳐서 에덴을 지키고 예배를 섬기며 거룩을 지키도록 아담에게 지금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이를 지킴으로써 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의 사명에 대해 축복을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로다. 레위 지파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이면서 또 축복입니다. 주의 법도,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날마다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가 거룩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서만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바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민수기 1장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서 군사로 계수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모인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모인 군사들을 이제 배치하는 진편성을 통해서 하나의 군대로 딱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의 법대로 정렬되고 왜 하나님의 법대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로 모였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니 이제 어떤 진을 편성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종족의 끝에 진을 치되 해막의 사면에 대하여 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영이 이제 멈추어져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세 지파씩 텐트를 치고 있으라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이 사비브.
둘러 진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하여 치라 할 때 대하여가 나가드라고 되어 있죠. 이 나가드가 무엇입니까? 나가드. 나가드입니다. 나가드. 가드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드가 군대입니다. 그리고 누는 신실하다. 하나님께 신실한 군대. 어떻게 하는 자가 신실한 군대가 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성막을 바라보고 대하고 마주하고 있는 자.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군대가 곧 또 마주하고 있는 신부라는 겁니다. 너희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군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 성막을 둘러싸서 남편만 의지하고 남편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막 중심의 진편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텐트의 모든 문들, 입구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대하여 치라. 성막을 향하여 문을 다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이 오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대적이 밖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문을 밖으로 향해서 대적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모든 대적을 살필 것이요. 모든 대적을 싸워 이기게 하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드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진영 가운데 이 진영 군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지켜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그 진영 가운데 계시는 겁니까? 맞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고 이 진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훈련받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영 안에 들도록 너희는 반드시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는 겁니다. 기는 무엇입니까? 기는 우리가 말하는 깃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호는 그 깃발 안에 어떤 표시나 징표, 어떤 그림이 그려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깃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대에 보면은 우리가 군대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극에 보면은 제일 앞에 가는 말이 뭘 두고 있습니까? 깃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대의 깃발. 바로 이 깃발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깃발을 선두에 앞세우고 모두 그 깃발을 따라 항우를 지어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조소이다 하고 이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새 땅을 향해 전쟁을 위해 나아가는 군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 에덴에서 나왔으니 다시 우리가 새 에덴으로 들어가야 될 자요. 지금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정말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대적을 부수는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느 길을 따르고 어느 깃발을 보고 가야 하는지, 즉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2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네요. 줄여놨지만은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개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바로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가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진기가 바로 마한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이라 할 때 바로 깃발입니다. 대개 깃발. 동쪽에 대표 지파가 누구 지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말하면서 이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그 깃발, 바로 그 사명에 달라붙어 가까이 있는 지파라고 오늘 이 두 지파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지파가 모두 연합해서 달려가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동쪽 진기에 속한 자들이 바로 제1대로 진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앞서갑니까? 대장이 가장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나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과 지팡이가 그 유다 지파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지파여 정 군대의 명령을 내리시는 바로 군대 장관이시기 때문에 바로 제1대로 가장 선두에 나서는 겁니다. 세상 왕들과는 다르죠.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숨어서 나를 위해 나가서 싸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앞서가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다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과 사명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모든 전쟁에서 이김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그 승리의 니시의 깃발이 우리의 사명의 깃발이요. 표대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깃발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동쪽 진기에 첫 번째로 그 진기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떤 사명입니까? 이사갈과 오늘 스불론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마주하는 군대로서 예수님을 돕는 동력자로서 바로 이 동쪽 진기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창세기 49장에서도 또 말씀하시죠.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성기리로다. 스불론의 뜻은 원래 거하다는 뜻입니다. 배 매는 해변에 거하는 자. 실제로 스불론은 나중에 지도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자리 잡을 때는 배 매는 해변이 아닙니다. 내륙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배 매는 해변에 거할 자라. 배 매는 해변에 우리도 지금 용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해변에 뭐가 있습니까?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옛날부터 이 배는 어떤 배들입니까? 고기를 잡는 배입니다. 즉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선교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무엇입니까?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즉 교회에 꿇어 앉아서 섬기기 위해서 꿇어 앉았다는 거죠. 그들은 낙이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긴다는 거죠. 이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섬길 때에 헌신할 때 보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안다는 겁니다. 바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 그리고 아름다운 토지는 어떤 땅을 말하는 겁니까? 새하늘과 바로 그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주심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마다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스불론과 이사갈과 스불론이죠. 우리가 월삭의 저번 달이 지브올이었죠. 지브올 지파의 대표 지파가 이사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바놀이죠. 시바놀은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딱 이 시기에 맞추어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의 유익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이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함께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의 축복을 또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한 이르시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어려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 아까 앞에 배 매는 해변에 거하는 자, 즉 나감을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성교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장막에 거하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야곱을 생각하면 되죠. 장막에 있으면서 말씀을 받고 유업을 전승을 받고 예배하면서
여기서는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보배. 보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아예 사버린다고 했죠.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감추인 보배.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요. 바로 감추인 만나. 우리가 또 특히 계시의 말씀을 흡수하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이 스불론이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스불론의 선교 사명과 또 계시의 말씀을 흡수하는 또 이사갈의 또 장막에 거하는 이 사명,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지파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의 성산으로 시온산으로 불러 모아서 이제 장차 어려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지피 그 진기에 속한 동쪽 진기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일대로 보여주시는 것 바로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럼 두 지파의 군사들은 어떤 자들인지 역대상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서 33절 그리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도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진이나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다. 이들이 모두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약속의 자손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사갈 지파 중에 누굽니까? 시세를 아는 자, 시세. 뭐 주식 시세를 아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나 에트, 하나님의 때, 즉 명철, 앞을 보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왕될 자임을, 왕됨을 아는 자. 그리고 그가 왕됨을 알고 마땅히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바를 아는 자. 바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200명의 레시. 뭡니까? 레시, 머리. 두령들이라는 겁니다. 그 두령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형제를 관할한다는 겁니다. 모든 형제, 천부장, 백부장처럼 어떻게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스불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스불론 중에는 이들도 시세를 아는 자나 똑같습니다. 다윗 왕을 이제 왕으로 모시고 호위하기 위해서 모든 군기, 지금 무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하고 바로 군대의 진을 갖추고 정렬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이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즉 세상 왕이 아니라 이제 다윗 왕만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의 명령만 듣는 군대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명령만 복종하면서 이제 목숨 걸고 싸우기로 준비된 그런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시세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가 강한 심판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실 그때가 이제 심히 가까웠으니 우리도 바로 그 때를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왕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왕의 말을 반드시 듣는 자,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시세를 아는 자, 때가 가까움을 아는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주의 재림을 가까운 때에 주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이루어지는 날이 가까운 때에 이제 그 왕이 오시니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말씀을 먹고 무장하는 군사로서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마지막 날에도 군사로 모집하시고 그들을 계수하여 들어 시온산에 올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모집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산 위에 기울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7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또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를 온 땅에 멸하러 하십니다. 자산이의 기호가 되시는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 아들의 말을 통해서 최종 싸움에 나갈 군사를 모집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히 구별한 자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신 자라는 겁니다. 이들이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라. 마지막 그 큰 전쟁의 날을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의 노를 풀게 하신다는 거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해서 검열하심이라. 군대로 소집해서 이들을 정렬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탁 만드는 겁니다. 그 군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먼 나라. 5절. 먼 나라 하늘가에서 왔으며. 이스라엘로부터 먼 어디입니까? 먼 곳. 즉 동방 땅끝에서 예수님과 함께 싸울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하여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마지막 큰 날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사용될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말세에 동쪽의 진기에 속하여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가지고 동편의 진을 치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장차 부르실 바로 동방의 군대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며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이라. 오늘은 처음부터 종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종말까지 모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적 케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동산의 나라를 또 보여주셨고 옛적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그 모략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 그 에덴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를 때가 되면 동방의 독수리를 내가 급속하게 불러서 바로 이 모략을 이룰 것이다. 전쟁 이후에 그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그 동쪽 진기에 속한 군대요. 바로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가진 이 땅 동방 땅끝에 동방 땅끝에 이 땅에서만 나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동방 땅끝에 그 교회들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한 자들을 반드시 차출하여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동방에서 바로 독수리를 부르는 그 동방의 역사의 성취를 또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12지파 가운데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을 모집하고 군대로 정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부른다는 말이 저 육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사명을 계승한 자들 가운데 마지막 날에 그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 한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동방 해 돋는 케뎀이죠. 동방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치는 역사, 즉 성령의 인, 기름을 부어서 나의 군대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정렬을 시킨다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아니라 각 지파 가운데 지금 차출을 하는 겁니다. 사명으로 탁 무장한 특별 군사만 지금 모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냐는 겁니다. 성막으로 진을 친 12지파의 이 모습이 원래는 어디서 온 거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군대 진영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늘의 군대 진영과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진영으로 구축하고 배치되고 정렬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늘의 보좌 전경을 보여주는 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하늘 군대 진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어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들이 힘을 쓰고 머리에 검별 유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승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된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생물이 나오죠. 생물은 스랍,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얻냐. 그래서 내 생물이 지금 무엇을 돕는 것인지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의 지금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양이라는 것은 내 생물, 천사는 영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양, 속성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특징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먼저 오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군대 진영입니다. 그리고 밑에 땅에 군대의 진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여 뭐라고 합니까? 두 진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진영. 근데 하늘의 군대 진영은 금방 4장에서 보여주었듯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지금 뭐가 둘러섰습니까? 가장 먼저 점이 24개라 치시고 24 장로와 둘러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 영, 7 성령이 있고 또 4 생물이 있는데 그 모양이 하나는 뭐가 사자 같고 또 하나는 뭐 같아? 송아지 같아. 금방 읽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뭐 같아? 사람 모양 같아. 그리고 하나는 독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의 진영이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가 진을 치고 있고 내 생물이 또 여기에 또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25장,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식양을 이것을 보여주셨고 이 모양대로 식양대로 이 땅에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건축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사면에 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민수기 2장에 이 동쪽의 진지중의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남쪽에는 루벤입니다. 그리고 서쪽 위에는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기가 있는데 기와 기호의 항우를 보고 항우를 지으라 했죠. 그 유다 지파의 깃발이 있는데 깃발이 뭐다? 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소. 그리고 루벤 지파에도 기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 그리고 북쪽의 단 지파에는 뭐가 있다?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즉 하늘의 식양대로 이 땅의 성막을 건축한 것이 하늘의 군대의 진영대로 밑에 땅에도 그대로 땅의 군대의 진영을 지금 배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하늘의 군대의 진영 마하네. 군대 진영은 뭡니까? 잠시만요. 마하네. 그리고 땅의 군대 진영도 마하네입니다. 근데 이 두 진영이라 해서 마하나임 복수가 되죠.
하나님. 하나님의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의 보좌에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이제 하늘 군대가 전진하게 되고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땅의 군대도 동시에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강야에서도 구름 기둥이 따라가면 구름 기둥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나중에 같이 9장에 가면은 여호와의 명을 따라가는 것이라 했거든요. 즉 여호와의 명에 따라 구름 기둥이 따라가면은 또 밑에 땅의 진영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 군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진을 구성하였고, 이제 민수기 2장에서는 땅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구성한 것을 보여주고, 그럼 이것이 이제 이것이 구약의 12지파의 군대를 보여준 것이라면, 이제 신약에 어떻게 이제 연결되냐는 겁니다. 신약에는 바로 또 성막이 누가 성막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또 성막이 되시죠. 성막이 되시면서 이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생물이 지금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예수님이 왕적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모든 주석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속죄 사역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